사순절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귀한 고난의 시간들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또 예수님의 그 형상,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말씀들, 우리가 우리 주님에게 집중하면 이 사순절이 더욱더 은혜 있고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며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공생애의 사역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33살, 33세의 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께서는 30세까지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30년에 대한 시간들,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주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것은 30살부터인데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 주님의 사역의 시작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 주님은 당시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가 우리 주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사역을 예비한 세례 요한, 그 요한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역은 그 시작은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때 놀라운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런 인식을 하시고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하셨어요. 그런데요,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4장은 그 직후에 우리 주님에게 큰 어려움이 봉착됩니다. 근데 이 4장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주님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 좋은 길,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 같은 곳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주님을 인도하신 곳은 풍요롭고 사람들이 웃고 아주 행복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평안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으로 성령은 우리 주님을 인도하셨어요.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령은 우리 주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40일을 금식하셨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금식의 영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역의 그 출발은 바로 금식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우리 주님은 금식으로 맞서 대응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시험을 당할 때 금식으로 대항하는 것이고요, 기도로 대항하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마귀가 우리 주님께 이 40일 동안 줄이신 우리 주님께 나타나서 우리 주님을 도전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는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주님에게 도전합니다. 근데 이 40일을 줄이시고 금식하신 주님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여러분, 40일을 주신 우리 주님은요, 당장 줄이셔서 이 돌을 떡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이시거든요. 하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빗대어서 마귀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주님은요, 그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셨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그 마귀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저희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세상에 정말 좋은 것들,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로 살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단에게 명하신 이 말씀은요, 구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광야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요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거든요. 근데 너에게 만나를 주는 것은 너희가 이 만나가 아니라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바로 신명기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주님이 대언하셨어요. 여러분, 광야 백성들은 실제로 이 만나를 먹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여러분, 이 만나가 이름만 보면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나를 매일 먹었어요. 매일. 전에 사역할 때 어떤 신혼부부인 그 청장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내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침에 맛있는 콩나물국을 끓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이, 남편이 맛있다, 국물까지 다 마시면서, 콩나물국은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 맛있다고 했더니 그 순진한 그 아내가, 신부가 일주일 내내 콩나물국을 끓여줬대요. 착한 신랑이 맛있다고는 하는데 일주일 내내 속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것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힘들잖아요. 광야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니까 이들에게 불평이 생기는. 애굽으로 갔으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맛있는 것들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불평하죠. 여러분,
자, 여러분, 사실은 이 만나는 매일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는 만나가 될 수 없었지만 그들은 감사하며 만족하며 먹어야만 했어요. 왜? 광야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양식이었거든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저들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맛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 떡을 주셨구나, 감사하며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 만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며 가나안 땅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질 못했어요. 우리 주님이 사단이 도전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이 신명기 광야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사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말하면 시험이 왔을 때 준비된 말씀으로 대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1년 시절의 30년의 생활 가운데 많은 그런 일들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지만 어린 시절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부모가 한참을 찾다 보니까 성전 안에 있어서 거기에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과 랍비들과 대화하였다 하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은 30년의 세월 동안에 그 세월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3년의 공생의 생활을 위해서, 주님의 위대한 그 3년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시험에 처해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 언약 백성이에요. 말씀이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앞의 길을 전혀 볼 수 없고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총알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화살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총을 쏠 줄 몰라요. 마찬가지, 우리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삶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사단의 도전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쏘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화살을 당겨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요, 제주도에서도 한참 들어간 그런 시골에 살았었습니다. 그때 이 방에 불을 떼거든요.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거기에는 나뭇가지들이나 짚이나 솔방울들이나 장작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모아와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산으로 올라가서 솔방울을 줍고 가지들을 줍고 마른 가지들이 잘 탑니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칡줄로 이렇게 매가지고요, 이렇게 등에 매가지고 내려왔어요. 그걸 잘하는 그런 형님들 같이 가서 그것을 가져와서, 그때 저 아버님이 좀 많이 아프실 때였습니다. 사역하다가 그렇게 땔감으로 떼는 거예요. 누님들이 떼고. 그럼 거기에 떼게 되면요, 어떤 때는 불을 화력을 잘못 조절하면요, 너무 세게 이게 불을 떼기 때문에 그쪽 그 방의 아궁이 그쪽이 새까맣게 타기도 합니다. 그 방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당시에 성냥으로 불을 켰는데 그때 어릴 때에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뭇가지만 준비되어 있으면, 장작만 준비되어 있으면, 불이 붙여지면 그것은 언제든지 탈 수 있다. 평소에 정말 그것들을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장장 어른 그런 방에서, 추운 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불을 주실 수 있어요.
오순절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작을 준비해야 돼. 나뭇가지 태워야 될 것을 준비해야 돼.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곤란을 겪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불에 의해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이 풍성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거 하나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말씀이 풍성하면 돼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미스테리 아니에요? 원수 같은 바울을 썼어요. 무엇 때문에? 왜 그랬어요? 바울은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말씀이 충만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이 새롭게 조명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새롭게 조명됩니다. 그때부터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너희 안에 풍성하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과거에 영국 한 해변을 여행하는데 거니는데 거기에 새까맣게 갈매기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다 생각해서 그것을 그 동네에 사는 사람에게 묻게 되는데, 그때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갈매기들이 지난철에 관광객들이 너무나 많이 오는데 그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과자, 비스켓, 사탕 이런 것들을 잔뜩 먹더니 평소에 이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하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관광객들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갈매기들이 그것을 풍족히 먹고 지냈는데 철이 지났어요.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질 않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과자를 기다리고 사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굶어 죽었대요.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될 것으로 채워야 되고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린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세상에 주는 것들, 정말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미각과 우리의 본능을 만족시키는 것들로 채워나갈 때 우리는 당장은 풍요로운 것 같지만 우린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족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될까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 한 남자가 알코올에 중독되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달게 그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 기쁨을 이렇게 남편에게 표현하는데 이 남편은 마음이 강박해 있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알코올에 중독된 남편이에요. 그 남편은 정반대예요. 아내가 기뻐하니까, 성경을 들고 기뻐하니까 마음이 분노가 나고 화가 차서 어느 날 아궁이에 그 성경을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의기양양하게 마치 이긴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성경이 다 탄 것 같아서 그것을 불을 끄고 꺼냈는데, 그때 그 남편의 눈에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그 남편 강팍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부목사 시절에 지하철 전도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청장년이 지나가다가 저하고 대화를 청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데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가 얼마 전에 소천했는데 어머니의 유품을 다 정리했는데 어머니가 평소에 읽었던 성경 말씀, 이 성경책, 낡은 성경책은 정리하지 않고 방 구석에 한 모퉁이에 두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고 나서 한참 동안 지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고 싶더래요. 그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펼치는 순간 어머니가 표시해 두었던 빨간색, 파란색의 그런 줄긋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손때 묻은 그 성경책이 너무나 귀하게 생각이 되더래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지하차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내가 교회에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교회에 꼭 등록하여 섬길 것을 권면했는데 그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를 변화시켰던 것은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 그 성경을 읽으며 얼마나 기도하였을까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들아 함께 신앙생활하자, 함께 교회 가자. 그 어머니의 말씀을 저버렸던 그 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수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등록하여 어머님의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바꿔놓는 거예요. 또 말씀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부디 목사님은요 항상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번은 기도를 여러 시간 동안 하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더래요. 그러던 그가 한 번은 하나님 말씀을 들쳐 있는데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됐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이 무디 목사님의 심령에 큰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가운데 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는, 그래서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 마음에 채워나갈 때 하나님은 기도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말씀을 반복하여 읽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이 말씀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천국 소망이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물질이 좀 부족해도 가난해도 괜찮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의 가정의 배경이나 우리의 직업이 좀 초라하고 부족해도 괜찮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초라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의 부족함을 인해서 한탄하지 맙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묵상한 말씀, 삶에 적용한 말씀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며 경험하는 어려운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세워나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봉헌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부터요, 작년에 이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게 됩니다. 이 여정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말씀을 보급하기 위해 오늘 기도원 협회 귀한 회원들이 오셨는데 귀한 헌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곤비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